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또 CTS 성경교실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하여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서신, 특별히 전서와 후서가 전달되고 보내진 배경에 대해서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회에 이 서신이 보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후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케도냐 주도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세워진 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폭동인데요.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아주 갑자기 떠나게 됐습니다. 이 떠나서 간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었고요.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이 전도를 하다가 다시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하다가 급히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방문조차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대신에 함께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송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고린도로 돌아와서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재림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 감사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에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함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에 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해서 보내게 되는데, 첫째는 죽은 자, 잠자는 자 그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앞서서 주님 재림 전에 죽은 자를 하더라도 이제 잠자는 자리에서 다 부활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 염려할 것이 없다 하시면서 이제 잠자는 자도 부활해서 구원받는다는 재림 신앙의 이야기를 전하고, 두 번째는 이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재림은 그 때와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마치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임하고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바로 그의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그렇게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림의 시기와 때, 곧 한마디로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주 갑자기 주의 날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제 기록해서 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전서의 메시지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더 견고한 재림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이 재림 신앙의 가르침을
또는 곡해해서 아주 잘못된 재림신앙을 유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 재림신앙을 왜곡하고 오해해서 유포하는 그런 잘못된 재림신앙을 이제 다시 바르게 고쳐주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후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후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첫째, 1장에서는 다시 격려를 합니다. 2장에서는 잘못된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을 오해 또 왜곡, 잘못 해석해서 유포하는 이런 잘못된 재림신앙을 수정해서 바른 재림신앙으로 이제 세울 수 있도록 2장에서는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재림신앙, 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한마디로 규모 있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제로 기록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제가 이제 함께 나눌 때에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또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을 보게 되면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를 하는데, 어떤 격려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격려합니다. 1장 5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받는 것, 그거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지금은 마치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반면에 불의한 자, 지금은 잘 되게 보이는 불의한 자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재림신앙을 2장에서 이제 수정해서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이 왜곡해서 유포하고 또 왜곡한 그런 재림신앙은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이미 주님이 영으로서 이미 재림하셨다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또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던 거죠.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영으로 재림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직 재림은 안 하셨다 하더라도 아주 너무 임박했다,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다 하면서 기본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아주 임박한 재림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미 영으로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든지 또는 아주 재림이 임박했다고 이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잘못된 이 신앙을 교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잘못된 그리고 왜곡된 재림신앙에 미혹당하지 말아라. 절대 거기 유혹당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재림에는 징조가 있다. 그런데 지금 징조가 없지 않느냐. 징조가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오셨다는 얘기냐. 징조가 없는데 어떻게 임박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재림 전에 징조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징조를 설명합니다. 2장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징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들이 먼저 나타나고 또 그들이 활동함으로써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신앙을 배도하는 배도자들이 나타나고
또 심지어는 비록 불법의 사람이나 배도자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힘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권세로 막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적으로 재림이 가까이 오면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도 함께 주님의 권세 아래서 망하게 된다. 그러니 징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든지 주님의 재림이 왔다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재림 신앙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가르쳐 준 성경 말씀대로 재림신앙에 경고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바른 생활, 합당한 생활을 하며 살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참된 재림신앙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참된 재림신앙은 올바른 믿음생활을 하게 하는데 이 올바른 믿음생활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규모 있는 믿음생활이다. 아주 규모 있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른 재림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규모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규모 있게 산다면 알고 보면은 바른 재림신앙 위에 서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조차도 우리가 참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된 재림신앙으로 사는 사람이고 참된 재림신앙으로 산다면 이것은 규모 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CTS 두란노 성경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참된 재림신앙으로 오늘을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림신앙의 은혜, 규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규모 있는 이 재림신앙의 은혜로서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규모 있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아타크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아타크테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무질서하다, 그리고 바르지 못하다, 이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아타크테오라고 하는 말은 타소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있습니다. 이 타소라고 하는 동사는 본래 질서가 있다, 그리고 바르다, 그 다음에 정렬이 돼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타소에 이 부정어 아를 붙여가지고 부정적도 아를 붙여서 만든 단어가 이 아타크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참된 재림신앙은 타소,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은혜를 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질서 있고 바른 그러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재림신앙은 이렇게 아타크테오, 잘못된 재림신앙은 무질서하고 그리고 이탈하고 그리고 바르지 못하고 틀린 그런 생활을 하게 되니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후서에서 아주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참된 재림신앙으로 살면서 우리는 규모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규모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주님 오시기까지 재림을 사모하면서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제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규모 있게 사는데 그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가 행하라고 가르친 곳에서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한마디로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하고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잘못된 재림신앙을 책망하면서 이제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르친 그 전통, 그 가르친 전통을 지키며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그 전통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말이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전통은 한마디로 누구로부터 넘겨받은 것,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나로부터 넘겨받은 것,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넘겨받은 것, 곧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재림신앙 속에서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방법이 있어요. 이 말씀 중심으로 나가고자 할 때 이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규모 있는 생활을 하고자 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르친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본받아라, 우리를 본받을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멀리하는 대신에 가까이 될 사람이 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순종함으로써 이제 규모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멀리하는 대신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가까이 했을 때 오히려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재림신앙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규모 있는 삶, 그 규모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사명 중심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곧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이 각각 있는데,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 때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전심으로 일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규모 있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로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것, 하나님이 각각 맡겨준 일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것, 예컨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가정에서의 사명, 일터에서의 사명,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사명이 있는데, 그런 각각 사명으로서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재림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서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이것은 창조신앙에 속해요. 우리가 신앙을 설명하면 보통 창조신앙에서 재림신앙까지 가게 되는데, 창조신앙이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만드셨고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모든 일을 결론을 맺으신다 하는 창조신앙에서 그 시작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한마디로 이 주님이 주신 복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아닙니까? 여기에 신성한 노동이 있고 맡겨진 사명, 시대별로 맡겨진 사명, 개인별로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그 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규모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규모 있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중심으로 살고 특별히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일을 하며 살 때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찾아서 섬기며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 할 때에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 이야기는 이 포에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걸작품으로 만들어 놨다. 아예 특별한 창작품으로 만들어 놨다. 포에마. 그러니까 이 걸작품으로 창작품으로 만든 이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13절에서 이렇게 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오고 상황이 어려워도 섬김 중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이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게 하고 규모 있는 삶으로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심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5절에서 이런 마지막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권하라. 한마디로 섬김 중심으로 살고 그래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적극적으로 나 홀로만 하지 말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자꾸만 선을 행하도록 권하게 되면 이 공동체 자체가 재림신앙 속에서 규모 있는 삶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을 할 때에 그리고 많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무엇을 해야 소중한 일부터 해라. 소중한 일부터 할 때에 그 다음에 일들이 질서 있게 놓여지게 된다. 규모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규모 있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섬김의 삶, 선을 행하는 삶, 그리고 다시 맡겨진 일을 해나가는 삶,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럴 때에 바른 재림신앙으로 주어지는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참된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준다. 아니, 규모 있는 삶을 산다면 참된 재림신앙으로 사는 사람이고 참된 재림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규모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규모 있는 삶을 위하여 첫째는 성경 중심으로, 둘째는 사명 중심으로, 셋째는 섬김 중심으로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